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나 7페이지 되겠습니다. 26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빛이 있으라. 아멘. 여러분 가정 가운데 빛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심령 안에 빛이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간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빛이 임하면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모든 종교들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죠. 우리도 죽으면 극락가, 니네들만 천국 가는 줄 알아? 이런 말 가끔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니네들 기독교는 왜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느냐? 니네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우리 부처도 착한 일 하면 극락간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과 하나님하고 같을까요? 참 신은 우상들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믿는다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들을 많이 보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상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참신 우상들에게 하나님이 질문하는 내용이 성경에 이사야에서 보면 나오는데 네가 우상 너가 진짜 신이냐? 너 이런 거 할 수 있어?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21절 24절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 펴시고 한번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상들에게 너 이런 거 할 수 있어? 이래야 진짜 신이야. 너 이런 거 정도는 할 수 있어? 뭐 정도라 표현 이런 거를 해야 신이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21절 보겠습니다. 41장 21절.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누가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야곱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너희 우상 너도 신이야? 그러면 나한테 한번 소송해봐.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 22절.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은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23절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멘. 자 다시 본문 보도록 하면 우상들에게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신들이면 뭘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장차 당할 일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한번 예언해봐. 그리고 그것들을 너희가 이런 일들을 역사를 통해서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23절 보면 너희가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들을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들과의 다른 점이 뭐냐면 물론 점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예언해서 아들 난다 딸 난다 뭐 누가 대통령이 된다 안 된다 뭐 이 정도는 좀 마치면 쪽집게다 뭐 이렇게 하는 정도는 있지만 여러분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역사의 앞으로 마지막 때를 말한 신이 있습니까? 역사의 마지막 될 일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 신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될 일을 한번 이야기해봐. 그리고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것을 한번 보여줘봐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시고 이루신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가 등장이 되어지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것을 아마 유치원생도 알 겁니다. 자, 마리아가 처녀였다라는 것도 초등학교만 공부를 해도 다 알 것입니다. 처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라고 모든 사람이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처녀가 아이를 잉태되어질 것을 예언했던 최초의 예언은 어디에 기록된지 아세요? 최초의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뱀 너 사단이에요. 뱀을 조종하는 사단, 너는 누구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통해서 사단을 심판할 자가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구약의 전체는요,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하셨죠. 내 후손이 너의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또 언약하셨죠. 너희 왕조를 통해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 올 것이다. 너희 후손이 통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이 세상을 다스릴 후손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좀 더, 창세기에는 여자라고 그랬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읽었던 복음서에서 마리아 처녀가 잉태되어졌던 것이 성취되어졌습니다. 또한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근데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어질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로마 시대에 호적을 하게 만든 거예요. 호적하러 모두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성취되어졌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신상 앞으로 되어질 이 미래의 제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죠. 바벨론 시대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시대가 올 것이며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올 것이며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올 것이며 그리고 로마 제국이 올 것이다 라고 신상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뜨인 돌이 철과 흙으로 되어져 있는 마지막 이 로마 시대를 예언하는 그 성취되어진 뜨인 돌이 나와서 부서뜨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시대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에서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이 나타날 것이다라까지 말라기에서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그렇게 예언되어진 예수님은 이 복음서에 예언되어진 대로 처녀 동정녀를 통해서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신 걸 믿으십니까? 바로 참 신이신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미리 되어질 일을 말씀하셨고 역사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뭘 먹을까, 뭐가 성공하고 동쪽으로 이사가 있고 이 땅의 현세적인 건 그 정도의 귀신에 속해서 마치는 정도의 짜질한 신들과 비교할 수 없이 인생의 구세주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명백히 기록해 놓으셨고 그 말씀은 성취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2021년 이 달력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그 해로부터 시작되어진 것, 예수님이 오시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 오신 후 AD로 구별되어지면서 세계의 역사에 세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움직이고 있는 걸 믿으십니까?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종교가 있지만 세상의 중심인 하나님, 그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고 가시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참 신이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부모를 잘 만나도
금수저다 은수저다 하는데 부모만 잘 만나도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좀 더 나은 삶을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참 신이신 하나님을 잘 만나면 땅에서 사는 80년 100세의 삶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닌 영원한 삶이 책임져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복 있는 것은 참 신이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참 신은 하나님이 너희 우상들에게 너가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해 보아라. 그리고 예언되어진 일들을 성취되어지는 것을 증거해봐라 라고 하는데 예언되어진 그 성취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마리아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되어진 대로 동정녀 탄생과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가끔 지금도 결혼 안 한 처녀가 뭐 아이를 낳았을 때 뭐 혼전 아이 낳았다 그러면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동정녀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처녀가 뭐 남자친구하고 사랑해서 태어난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깨끗하게 처녀인 그 자체로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땅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오셔서 친히 이 예언되어진 대로 성취하게 하셨는지 여러분 동정녀를 통해서 깨끗한 처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처녀가 잉태해야 될 사건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약혼자가 있는 바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성육신의 사건을 보호할 남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이 천사는 누구에게도 나타났을까요? 요셉, 그의 남편 요셉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파혼하고자 결정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아내에게 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내 데려오는 것을 그리고 아이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되어진 대로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족보가 누가 누구를 낳고 나오죠. 요셉은 솔로몬의 27대 손입니다. 그의 요셉이 태어나기까지의 조상 족보가 쭉 기록되어져 있고요. 누가복음을 읽으면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 해서 위에 하나님까지 올라가는데 마리아는 다윗의 아들 가운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요셉은 족보가 이루어졌고 마리아의 족보는 다윗의 아들 나단을 통해서 42대의 손으로 마리아가 태어난 거. 그런데 마리아라고 기록되지 않고 그 요셉으로 기록되어서 올라가는 것은 여자 이름이 족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요셉의 그 위인을 올라가서 나단으로 올라가는 건 마리아의 족보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수태고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잉태되어질 것을 고지 알려준다. 고지서 나온다 이 말이잖아요.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수태고지 너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을 오늘 본문을 수태고지의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나사렛에 있는 지명은 여러분 유대 땅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땅값 비싼 데가 어디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안 가봐도 알잖아요. 강남 하잖아요. 저는 강남이 어딘지 강북, 강남, 한강으로 나눠진다는데 강남이 가장 비싼 땅이라는 거. 뭐 다 거기에 잘 사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땅, 뭐 아파트, 집이 있으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자다. 그리고 조금 더 또 학군도 좋다.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레벨이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 또 어떤 지역은 뭐 지금은 다 재개발이 되어져서 서울 땅이 다 이제 뭐 가치가 높아졌지만 예전에는 어떤 산동네, 달동네는 가난한 지역이다, 어려운 지역이다라고가 딱 구별되어져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사렛이란 땅은 당시에 보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있는 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 낮고 천한 지역에
한 여자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건데, 이거는 마리아가 그 전에 뭐 성경에 능한 자다, 학벌이 뭐 지식이 높은 자다,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고자 요셉의 짝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28절 읽었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을 들은 거,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너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 너는 마리아, 너는 은혜 받은 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마리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무서워 떨고 있을 때 또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놀라서 떠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인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입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말하기를 놀라운 말씀을 해버리는 거예요.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까지, 이름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란 마리아는 아니 제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는데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메시지는 마리아에게 은혜였을까요? 어려운 고난이었을까요? 우리가 지내놓고 뭐 은혜였지만 그 순간 마리아로 돌아가 봅시다. 당시에 결혼 정년기는 신학자들이 14세에서 16세로 봅니다. 14세에서 16세의 이 처녀에게 나타나서 너가 잉태될 것이다. 당시의 법으로 처녀가 잉태되면 파혼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아버지가 수용하지 않으면 내쳐야 돼요. 그러면 밖으로 거린이 되어지든 아니면 매춘을 하고 살아야 되는, 그리고 돌에 맞아 동네에서 던져서 맞아 죽든지. 이거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이 메시지는요 쉽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여 너가 하나님 너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건 우리에게서는 엄청난 은혜지만 당시 마리아로 돌아가 보세요. 제가 여러분 부르심의 사명을 가지고 요것 때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했는데, 그러면 제 안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너는 주의 일을 해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고, 신학을 할 때 제 안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평생 살려면 하나님 저 책임져 주시면 못해요. 저는요 하나님이 재정은 책임져 주셔야 저희 사명 감당할 거예요.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내 수준으로 하나님 저는 당시 80년대 대한민국이 이제 막 올림픽 하기 전에 저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의 한국은 아직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그런 가정적으로도 어려운데 또 사역자들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시대에 부르심을 받고 제가 하나님 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정도는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 정도였다니까요. 마리아에 비하면 제가 얼마나 계산적이고 제가 얼마나 내 수준만큼밖에 하나님이 구하지 못했는가 싶어집니다. 마리아에게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게 할 때 그게 정말 쉽지 않다니까요. 생명을 건 헌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성탄은 여러분 생명을 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기적의 사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 사건이 내게 앞에 예비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이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결단했던 마리아를 통해서 그의 헌신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보면 정말 겸손한 마리아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거,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고 세상의 손가락질, 야 저거 처녀가 어디서 얘를 임신한 거야 이러고 남편에게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겸손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여러분, 말씀대로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입은 자여 너에게 잉태된 것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 은혜를 입었기에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는 못 나오고 집에서 묵상했습니다. 눈 떠보니까 6시여가지고. 그런데 말씀을 읽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믿음에 있는 선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동일하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선포했던 것은 은혜를 입었을 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은혜를 입었기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입으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이 생겨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뜻과 내 생각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온전하게 맞추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시는 건 이따 설계와 또 다른 사람들처럼 다 믿고 받아들이지는 않더라고요. 사라가 남편과 천사가 말하는데 너의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얻을 거야 몰래 듣다가 웃었다 그랬어요. 웃었다는 것은 여러분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약속의 신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때로 우리 믿음 없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 보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그래도 저도 하나님 신앙을 해라,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 사역을 해라 감당했을 때 하나님 순종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가난하면 사역하기 힘들어서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재정은 채워주셔야 돼요. 이 고백을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 사용해 주신 거 저는 감사합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은혜를 입은 자에 정말 동그라미 쳐놨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입은 자.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30절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은혜 입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으로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너는 은혜 입은 자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입었기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교회에 올 마음이 생겨집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순종할 마음이 생겨집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말씀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두려워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데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성령이 다시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어버립니다. 마리아가 처녀이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덮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덮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지면 사라 할머니가 아이를 낳은 것처럼 능력이 덮어지면 인태치 못한 여인으로 태어났던 한나가 아이를 낳았던 것처럼 또한 은혜가 덮어지면 사가랴의 아내였던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나이 늙어 아이를 낳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면 잉태치 못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 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 것은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기에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은혜의 능력이 덮었기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바위에서 생수가 나온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지니까 온 땅에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 그랬어요. 자, 이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변화산에서 함께 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이곳에 초막을 짓고 함께 하기로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지면 변화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감히 말하지 못하는 두렵고 떨림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덮는 모습은 성경에 구름의 임재,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했던 임재의 사건들이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마리아가 처녀이지만 잉태할 수 있었던 건 뭐가 덮었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덮었기에 마리아가 잉태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덮으면 상상도 못할 천국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덮어지면 이 시대의 많은 간증자들을 통해 보세요. 아이가 화상을 통해서 온 몸이 다 화상으로 입혀져서 죽을 때가 살아난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전신마비가 되어져서 힘들지만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지니까 살 소망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나가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덮하면 우리 이런 말 하죠. 나는 저 정도면 못 살 것 같아. 저래 가지고 어떻게 산다니. 이런 사람 참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뜻하지 않는 내 온몸에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내가 뜻하지 않는 어떤 사건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천국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덮어졌기 때문에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걸 믿으십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주의 권능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할지어다. 주의 능력이, 주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덮어질지어다. 주의 권능이 제1장로교회 가운데 덮어질지어다. 주의 은혜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덮어질지어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 되어지게, 이거 내가 집 사게 해주세요. 취직되게 해주세요. 결혼되게 해주세요. 이후 되어지기 전에 우리는 기도가 제목이 더 높아지는 수준이 하나님 은혜가 덮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덮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덮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덮어지면 믿는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해야 될 것은 믿는 믿음이 생겨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언급했던 사라가 웃었던 사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13절 14절입니다. 아이가 태어난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사라의 고백이죠. 나는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내 생각이, 나는 학벌이 없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밝아지리요. 나는 부모의 백도 없어서 은수저도 아니고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인데 내 인생에 어떤 비전이 있을 것이요. 환경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여러분, 이게 사라의 수준이에요.
많은 사람이 사라의 수준에 있습니다. 많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믿습니다 하면서 또 우리 나가면서 이러죠. 아이고, 내가 무슨 집에서 받은 재산도 없고 유산도 없는데, 아이고, 나이 늙어서 무엇을 하겠다고, 이런 마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로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선언하겠습니다. 함께 선언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고백 속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라가 웃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 않으면 이 사역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감당할 수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하지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면 신 믿지 마세요. 우리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신이면 그 신 안 믿어야죠. 우리 수준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하나님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이 하나님의 영이 덮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면 입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게 되어져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언어가 바꿔집니다. 내 경험과 내 한계를 내려놔야 돼요. 가끔 저도 막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들 이치를 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50% 됐다, 이제 다시 위드 코로나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어제부터 시행령이 밖에서 식사하는데 4명이네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바꿔지고 교회는 이제 30%. 우리는 아래층 다 앉아서 예배하면 200명, 그러면 우리는 사면 60명 충분히 드릴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송의 영향력이 이런 부분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게 만들어지면서 언제나 끝나려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저렇게 믿지? 어떻게 저렇게 열방을 가서 선교를 하지? 어떻게 끝까지 저렇게 죽을 것을 각오하며 마리아처럼 저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이건 내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한경 경험 속에 나는 늙어서 안 돼요, 나는 흙수저에서, 나는 학벌이 낮아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이건 내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내 수준에 뛰어넘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 앞에 마리아는 순종한 것입니다. 38절,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의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세요? 기도 시간을 10시간 가졌고 나갔다가 남의 것 훔쳐버리면 그거 아무 믿음 없는 거예요. 찬양을 뜨겁게 하고 있다가 나가서 요구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믿음 있는 게 아니고 언약하신 말씀을 붙들고 믿는 것,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언약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세빛장을 꺾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하실 것이다, 대적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고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말씀 붙잡았을 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 저는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믿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 믿음으로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이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 주일날 온 거예요. 선언합시다. 나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말씀이 들려진다면 내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내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못할 일이 없을 거예요. 태지 교회에 일어날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노년의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믿음을 오늘 또 가지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가랴는요,
여러분 수태고지를 마리아에게 하기 전에 사가랴에게 수태고지를 했어요.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은 18 그렇게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다.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리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이 너 아이로 즐거워할 것이다. 위에 보면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모태에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자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비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네 아들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그게 말라기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킨다. 누구를 맞이하도록? 메시아 예수님을 오실 자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할 자가 된다. 어마어마한 비전을 받았어요. 엄청난 비전이죠. 아이를 못 낳는 제사장 사가랴에게 반차를 따라서 순서에 맞아서 제사 드리러 갔더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너희 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쁨이 되어질 것이며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이 아이들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능력으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할 자이다. 백성을 준비할 자이다. 이 엄청난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이 엄청난 메시지를 받으면 놀라워서 아멘 할 것 같죠? 딱 사가랴의 수준이 사라의 수준이었고 또 이전에 베미숙의 수준입니다. 뭐라고 했는지 오늘 18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어쩜 똑같네. 누구 수준? 사라 수준. 내가 나이 많아서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어떻게 나도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았는데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알리오? 이 말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믿음대로 살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되나 보는데 어떻게 나는 아직 안 돼. 이러라고 말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내 형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요. 그때 선사가 뭐라 그랬는지 20절 같이 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너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너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 나는 흙수저예요. 하나님 나는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받은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는 이렇게 직장이 살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믿지 아니함이라. 그런데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가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거죠.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천사가 나타나요. 오늘 시작할 때 6개월쯤에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또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가랴는 믿지 아니함으로 벙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동안 10달 동안. 여러분 믿지 아니함으로 묶여있는 삶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아니하면 내 삶 가운데 믿지만 묶여지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새벽에 묵상했던 메시지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증거를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헌신인 죽음을 각오한 헌신이었어요. 만만치 않는 헌신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의 고백 속에 사가랴처럼 사라처럼 제가 처녀인데 잠깐만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까지는 했지만 그 다음에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알아.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오니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놀라운 예수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 돌아온 성탄절 작년에도 찬양 예배를 조금밖에 드릴 수 없었던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올해도 우리는 여러분 충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찬양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날들이 왔지만 어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 하신 일들을 드러내도록 오늘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 있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없으면 하나님 제가 안 믿어지는
이거 하나님, 근데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은혜가 입은 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내가 보잘것없는 은혜 입은 자요. 가브리엘 천사로 오늘 이 시간 배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너는 은혜를 입은 자야. 너는 은혜를 입은 자야.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은혜를 입은 자면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마리아가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마리아가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의 일하는데 내가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 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처녀로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심히도 부담스러운 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은혜를 입은 자여,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성령이 임하신 자였기에 그가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 속에 하나님 그 말씀을 믿는 그 신앙 아래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오늘 또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삶과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